한 마을에 오래된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큰 나무를 바라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깊어지면서 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됩니다. 모든 잎들이 다 떨어지고 가지에는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서 마치 나무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나무는 침묵 속에서 묵묵히 겨울을 견디고 있었던 것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따뜻한 햇살이 다시 비추게 되고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죽은 것처럼 보였던 그 나무의 가지 끝에서 아주 작은 초록빛 새싹이 돋아난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제서 마을 사람들은 겨울에 앙상한 나무의 모습은 나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을의 이 오래된 큰 나무가 그토록 혹독하고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맞이해서 앙상한 가지 끝에 싹을 틔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는 거예요. 비결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무 안에 있는 강인한 생명력이 역사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낼 만한 강인한 생명력이 나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나무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그 앙상한 가지 끝에 파릇파릇한 그 새싹을 틔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 안에 강인한 생명력이 나무를 놀랍게 또 나무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 질문에 또 좋은 해답을 주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그날도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전뱅이를 보게 되고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를 고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유명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어떻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전뱅이를 일으켰느냐. 베드로 여러분 아시는 바와 어부 출신이었어요. 우리가와 다른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성정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 비결을 알 수 있는데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전뱅이는 뭔가 실질적인 현실에 도움이 될 만한 금이나 은이나 물질을 이렇게 좀 나에게 줬으면 구걸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지만 베드로는 그 안전뱅이를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해요. 그냥 선포한 거예요. 그냥 선포한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너에게 지금 내가 은과 금을 줄 수는 없지만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러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지금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까? 그냥 말했는데?
근데 그 현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한 후에 그 안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했어요.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뛰어 일어나 서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다시 이게 믿어지세요? 믿어지는 게 신기한 거예요. 믿어지는 게 신기하고 믿어지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느냐? 그 능력의 비결이 뭐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베드로는 어떻게 그 놀라운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느냐? 그 능력의 비결은 6절에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 던져봐야죠. 과연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분이시길래 그냥 말로 선포했을 뿐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선포했을 뿐인데 어떻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베드로가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지만 이후 사도행전과 베드로 전후서까지 베드로의 이후의 생애와 삶을 쭉 통으로 우리가 읽고 이해해 보게 되면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선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첫째,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셨다는 차원을 넘어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게 쉬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후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의 행적을 놓고 보면 베드로가 그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놀랍고 또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일을 베드로가 그대로 다 행합니다. 병자들을 치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심지어 사도행전 9장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오늘 뭐 안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죽은 자를 살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정도 가지고 뭐 놀랄 일이 아니시라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이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이 또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전이 돼요, 도전이. 그렇다고 뭐 아무나 다 살릴 수 없는 거고.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일을 베드로가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울러 베드로는 사단과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모습을 보게 되고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고 시련을 이겨나가고 시험들을 이겨나가면서 그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자였습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로 나약하고 연약한 인물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능력 있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를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영혼을
능히 살리고 능히 구원하는 유일한 진리였다는 겁니다. 진리.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강력하고 충만한 120문도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그리고 포함한 120문도가 성령의 강력하고 충만한 임재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입은 베드로 안에 있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만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 진리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올바로 세우는 거예요. 거짓은 결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어요. 베드로 안에는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또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능히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 그 진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베드로를 통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 가게 되면요, 베드로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현장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4장에 가게 되면 남자만 5,000명이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듣고 그 현장에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 진리가 베드로 안에 있었다. 베드로 안에. 그리고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면서 붙잡혀가지고 그 살벌한 공회원들에게 신문을 당하는 가운데서요, 선명하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모든 사람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선포해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벌벌 떨었던, 두려움에 떨었던 베드로가 그 두려움을 떨게 한 공회원들에게 둘러싸여서요,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왜?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무슨 진리요? 유일하게 죄 가운데 있는 자,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베드로가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세 번째,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역사의 종말에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실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소망.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소망이었어요. 소망.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역사의 종말에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관한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선명해요, 메시지가. 얼마나 분명해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
베드로에게 충만했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 안에만 있는 것인가? 우리 안에는 없는 것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아멘. 왜냐하면 베드로 안에서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똑같은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안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럼 베드로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유일한 진리가 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죄악과 죽음의 권세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유일한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있다는 겁니까? 내 안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울러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역사의 종말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소망이. 아멘.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진리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첫째,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났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삶, 귀신을 쫓아내는 삶,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 왜?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그 삶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일만큼 참 귀하고 놀라운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영적인 안목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만큼 참 놀랍고 귀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들일까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 대신자 품고 우리 기도하며 전도하는 거는. 우리가 장차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역사의 종말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서 뭘 자랑하겠어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려냈느냐.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셋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실족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장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바로 없기는 이 믿음과 이 진리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진리 안에 살고 진리를 전하며 살고 소망 가운데에 또 승리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절군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청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아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인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죄악이 관영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 악한 영들이 역사해 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영혼을 능히 살리는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역사의 종말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오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진리와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와 함께 주 오실 그날까지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